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23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되는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소위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민법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시민법은 신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지루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친히 주시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건조해 보이는 법규 가운데 숨겨진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신정법의 가장 첫 번째는 종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법전들을 생각해 볼 때 한 민족이 준수해야 할 법전이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법전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2절에서 히브리 종이라고 언급된 이들은 일시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하층민을 지칭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율례가 히브리 종들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보호하심에 있고 이것을 지키고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 사이에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예법을 통해서 종들이 단순히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돼야 함을 정해주시므로 이들을 억압과 착취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얼마나 존엄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규는 사람을 향한 각종 폭력에 관한 법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12에서 17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살인, 부모 폭행, 유괴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유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행위기에 이 죄를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으로 다루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법은 사람이 다투다가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의 동형보수법입니다. 이러한 동형보수법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법률로 BC 17세기경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고대 근동의 동형보수법을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되지만 모세의 율법은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범하고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특권층이 없도록 평등한 법의 집행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점에서 모세의 율법의 동형보수법은 보복이 아니라 질서와 보호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려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각종 폭력에 관한 사례 중 마지막으로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법률이 등장합니다. 만일 황소가 누군가를 뿔러받아 죽이면 그 황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이 소의 주인도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앞에 등장한 법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존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번째 법규는 가축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승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 측은 짐승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의 버릇을 알고도 단속하지 못한 주인의 가중 처벌을 통해 모르고 지은 죄와 알면서도 태만해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죄책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법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어떠한 사정에 의해 노예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것에 대한 죄를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하시고 엄중히 다루고 계시며,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죄입니다. 또한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곁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